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심신으로 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읽게 하시고 또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늘 말씀 앞에 앉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헛되이 말씀을 받지 않고 유익하게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며 일하며 또 쉬며 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9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1절 보십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한다고 그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세운 여러 계획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것들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셔야 일이 성사되는 것이다. 또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같은 진리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야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어떤 때에는 사람의 악한 계획도, 악인들의 악한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따르며 섬겼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 때문에 배반했고 예수님을 잡는 일에 앞잡이가 되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택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고, 또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신성과 속죄 사역이 확증되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악한 자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봅시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인자함 또 진실함 그 덕을 강조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사모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사모함을 받는 것, 그 영광 뭐 이런 뜻도 있고 또 사모하는 것, 이 앞에는 수동적인 피동적인 의미고 뒤에는 능동적인 의미죠. 사모하는 것, 사모할 만한 것 이런 뜻도 있는데 영어 성경들은 후자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럼 사모함을 받는다보다 사모할 만한 것이다. 사모할 만한 인자함, 사람의 인자함은 사모할 만한 것이다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자함은 사람의 좋은 인격성의 대표적인 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 덕을 가지도록 인자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인자함이라는 것은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너그럽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인정이 있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성품은 무정하고 냉정하고 이해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거칠고 가혹하며 너무 비평적인 것이겠죠. 우리는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인자한 쪽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그렇지 않은 쪽입니까?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반성하면서 인자함의 덕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인정이 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이지 않게 행해야 하는데, 사람의 인격의 고상함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참 인격이 고상하다, 인격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인자한 성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자한 사람이 되면 그는 고상한 인격을 가진 자,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그런 말은 거짓말이 나쁘다는 말이죠. 거짓말은 참 나쁜 것이다. 진실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죠. 거짓말은 모든 악의 시작과 같아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을 범죄케 할 때, 하와에게 접근해 범죄케 할 때 거짓말로 범죄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십니까?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가만히 상황을 보면 마귀가 뱀이 거짓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과연 죽었습니까? 아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이고 그 말을 이상하게 내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이단 사상이 다 그렇죠.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부정하는 게 이단이지. 부정하지 않으면 이단이 안 되죠. 그건 정통이지요. 정통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것이 정통, 바른 길이고 그 말씀을 부정하는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그 이단이 되고 빼든지 더하든지 성경에 없는데도 뭘 하나 붙여서 이것다 하면 그것도 이단이 되고 더하든지 빼든지 또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이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로써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권위 있는 절대 권위를 가진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권위가 무너집니다.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의 진실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사람 간에도 참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본문에 가난한 자보다 못한 자다. 가난한 자보다 못하다. 가난한 자가 차라리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사람이 가난한 것은 악은 아니지만은 악이 아니죠. 가난이 뭐 악이겠습니까? 그것이 좀 불행한 일일 뿐이지 악은 아니지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은 큰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가난은 곧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짓말하는 악을 자꾸 범하면 그 자가 회개하고 정말 새 사람 되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 갈 자요, 천국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자함이 사람의 인격의 고상함, 아름다움이요, 인자한 자 되기를 원하고, 진실함, 거짓말을,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할 줄 몰라, 거짓말할 줄 몰라, 저 사람은 진실을 늘 말하는 것 같아, 그 사람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늘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 그렇게 돼야 그것은 훌륭한 인격자가 될 것이다. 이 두 덕성이 매우 귀하고 중요한 성품이다. 잠언 3장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3장 3절 4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 지금 말한 대로 인자함과 진실함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치 목걸이를 다른 목걸이 걸지 말고 인자함의 목걸이, 진실함의 목걸이를 걸고 내 마음판에도 인자함을 늘 새기고 내 가슴에 새기고 진실함을 새기라 그 말이죠. 마음판에 늘 새겨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늘 그거를 간직하고 인자하게 살리라, 진실하게 살리라, 그렇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참 내 뜻대로 잘 살려고 애쓰는구나, 인자함과 진실함을 귀히 여기시고 은총을 많이 주시고,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자기가 악을 행해놓고도 그런 적이 없다, 아주 시치미를 떼고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나 나중에 다 드러나서 그 사람이 그런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다 그를 비난하는 대상이 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인자하고 진실하면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을 받으리라. 또 미가 6장 8절도 비슷하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여기는 세 가지로 표현했죠. 첫째는 공의를 행하고, 둘째 인자를 사랑하고,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공의와 인자, 공의 속에 물론 진실함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23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람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지식이고 사람이 행해야 할 첫 번째 의무입니다. 마땅한 의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에 살면서 창조자와 섭리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가장 큰 무지이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 걸 모르고 사니 큰 무지요. 또 가장 큰 불행과 죄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 그것이 죄악된 일이고 또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큰 유익이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면 그러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뜻, 구원의 방법도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고 죄 짓지 말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살려고 애쓸 것이니 생명에 이르죠. 영생에 이르는 자는 다 그렇게 살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결코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6편 9절에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죠. 거두실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 사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너 죽어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니고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래서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려고 암만 아둥바둥 노력해도 그러다고 더 생명을 한 시간이나 더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신자의 깨달음, 신자의 지식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면 그냥 그렇게 다 죽을 듯 해도 금방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사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생명의 물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버리니 죽지요. 그러면 하나님 버린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지 하나님 경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엘리의 자식들 같은 자들이 살겠습니까? 블레셋 전쟁에서 죽고 말지요. 그는 죽을 자입니다. 곧 죽을 자입니다.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살 것이다. 주의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옳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그 바로 알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구주를 보내노니 그를 영접하라. 아멘이죠. 유대인들처럼 자기 땅에 구주가 오셨지만은 그들이 영접지 않은 자들일처럼 되지 않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받지. 생명에 이르고 그게 유익이고 경외의 유익이고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안을 얻는다. 오늘 표현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게 평안이지요. 족하게 지낸다는 이 표현은 리인이라는 말은 밤을 지낸다, 거한다 이런 표현인데 심신의 만족함으로
밤을 지내고 쉬고 평안히 거한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지 않죠. 재앙을 만나는 자가 아니라 재앙을 만나지 않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평안의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자 있습니다. 이 평안은 마음의 평안, 그것이 첫째 중요하고, 마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걱정이고 근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목자이시고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것입니까?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이제 오너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가 나를 해할 수가 없고 죽음이 오지 않는데 뭐가 코로나가 걱정입니까? 또 뭐가 걱정입니까? 아파 죽고 맞아 죽고 뭐가 그렇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이고 몸에 상당한 건강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자에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의 말씀처럼 몸의 건강도 물질의 여유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들의 백합화를 입히지 않느냐? 예쁜 꽃이 얼마나 예쁘냐? 네가 예쁜 옷이 필요하냐? 그럼 옷도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냐? 먹을 것을 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됐지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물질의 여유도 물질의 안정도 주실 것이고 환경적 평안도 주실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다. 좋은 말씀이죠. 24절 맞아보십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또 나왔습니다. 게으름. 이 잠언의 지혜의 글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 많이 나오는구나. 많이 나오는구나. 게으른 사람은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려 하지 않는다. 참 게을렀습니다.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것을 손을 그릇에 넣었으면 떠서 먹어야지. 그것도 먹기가 귀찮다. 먹을 것이 다 있어도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집에 떡에 쌀이 있어도 밥해 먹기가 싫습니다. 먹고 싶지가 않아. 먹는 일이 귀찮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옛날 같으면은 먹거리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먹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걱정입니다. 이제는 일하기 싫습니다. 음식 만들기 싫고 집안일 하는 것도 싫고 다 싫습니다. 잠언 12장 27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잡을 것이 있어도 사냥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게으르면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12장 27절에 부지런하게 살라.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책망하십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름은 가난해지고 그 부리는 자에게 고통이 되고, 어느 직장이든지 들어가면 게으른 자는 윗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디 가서 밥이라도 벌어 먹고 살겠는가. 남에게 부림을 받는.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손이 빨라서 다른 사람과 얘기할 겨를이 없이 그렇게 빠르게. 요즘도 간혹 TV에 보면은 재래시장이 아직도 잘 되는 모양이죠. 재래시장에 열심히 일하는 장면들을 보면, 와, 저 사람이 이 어려운 때에도 저 집은 저렇게 손님이 많구나.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표현합니까? 쉴 틈이 없이 저렇게 음식을 만들어내는데도 그래도 뭐가 팔리니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부지런한 자가 삽니다.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해태는 나태라 그러죠. 나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 10장 26절에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르면은 아이고 이가 시린 것처럼 눈이 따가운 것처럼 그 윗사람들이 걱정하죠.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경이 교훈하는 바입니다.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그 뜻 이루는 도구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의 주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엎드려 기도하듯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둘째,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인자와 진실 두 가지 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사모해야 할 덕목입니다. 인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또 사람으로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한다.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몸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주실 것입니다. 물질적 안정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니까 주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살려고 하니까 굶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참 게으른 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뜻에 쓰이는, 그 뜻 이루는 데 쓰이는 도구처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의 귀한 덕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좋은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평안을 누린다고 하셨사오니 그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이 복을 받도록 영원한 생명에 다 이르고 또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자가 되라고 오늘도 또 교훈하셨사오니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